유대계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하고 또 유명한 저서를 썼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 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 수용소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잡혀간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세월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불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날 불린 이름을 가지고 향한 곳은 가스실이었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죽은 시체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이름이 언제 불리울까, 내가 언제 죽을까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아주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는데 이미 죽어 있는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얼굴이 사색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언제 불리울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희박한 가능성일 수 있지만 내가 수용소에서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연합군들이 독일을 무찌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생각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의 모습은 뭐냐면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파묻힐 수 없었던 이 저자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길에 지나다니다가 수용소에서 몰래 유리 조각 하나를 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남자들 면도할 때 바르는 크림이 있었겠습니까? 비누는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유리로 이렇게 피부를 싹 하면 면도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면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딱쟁이도 적겠죠. 피가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 일을 쉬지를 않았다는 거죠. 면도는 남자들 같은 경우 그날 일이 있을 경우에 해요. 그날 내가 살아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디론가 갈 수 있으니까, 무언가 할 수 있으니까, 즉 뭐냐면 생명이 붙어 있다는 전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하는 게 면도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그는 죽음에 파묻히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가 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스실에 가서 죽는 인원도 많았지만 밥을 주지 않고 노역 때문에 죽는 인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병에 걸렸고 왜 그렇게 나약하게 쓰러졌는가, 이미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언제나 면도를 한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니까 그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남긴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 자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빼앗길 수 없는 것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는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태도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빅터 프랭클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은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행복해. 왜죠?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서요. 아, 나는 행복해요. 왜죠?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좋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기쁜 일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헤르만 헤세가 한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발견해내서 그 행복을 찾아내는 그것이 재능이고, 그 재능이 있을 때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주제하고 연결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빅터 프랭클의 얘기를 오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뭐냐면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인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럴 수 없는 궁핍함과 비록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 감사를 해야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실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실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감사할 만한 일들이 나의 삶에 있었는가? 제가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3시 몇 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늦게 일어났을까요? 관심 없으시죠? 모기 때문이었어요.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저의 오른쪽 다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모기가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보통은 모기약을 킨다든가 불을 켜고 일어나셔서 모기를 잡으시고 주무시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기약, 나는 피가 많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너가 배부르지 않겠니? 그럼 요 정도에서 우리 합의를 보자.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모기가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신체 한쪽을 밖에 이렇게 놓으면서 어서 먹고 배부르게 너도 잠이 들렴, 약간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잠에서 깨어나기 싫은데 제가 그래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밤에는 모기가 물리면 간지럽습니까? 그래서 긁다 못해가지고 4시 20분인가 30분에 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날 괴롭힌 모기 이놈이 어디 있나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배가 빵빵한 모기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너무 불러가지고 정말 배에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 거를 빨아먹었는지. 그리고 나서 잡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밤에 잠을 잘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잘 못 잤죠. 그런 상태로 새벽 예배 나왔고 그런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니까 거기다 날씨는 후덥지근하죠. 이건 비가 내리려면 내리고 말려면 말지, 이건 내리락 말락하고 습하고 덥고 거기다 하루 종일 양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아니 불만하고 불평하기로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진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기로 시작해서 저희 시작된 하루 동안에 감사할 만한 어떤 일은 한 개도 일어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실제 우리들의 삶에 감사할 만한 어떤 내 마음을 딱 강하게 타격시킬 만한 감사한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 우리들은 한 주 동안에 감사 몇 개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여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뽑아낸 사람,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뽑아내어 위대한 감사의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볼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은 너무너무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다니엘이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됐을 때 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물론 그에게는 좋은 출신의 성분도 있고 그가 워낙 영특한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좋은 기회가,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남들은 노역을 했을 때, 남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온 상태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때,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래요, 그는 조금 더 나은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 하나가 나와요. 다니엘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다거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아주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유대인들 속에는 박혀 있어서 그들은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니 그 심판자 앞에 나는 바로 살아야 돼. 그 심판자 앞에 항상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 심판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동의도 없이 다니엘이 원한 이름을 쓴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들은 그의 이름을 바꿔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게 돼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나는 오늘서부터 에릭이라고 이름을 질래, 이제 나를 에릭으로 불러줘요, 이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에릭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제가 쓰고 싶은 이름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환관장에 불과한 자가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빼앗아가 버리고 이상한 바벨론 이름을 하나 주는데, 이 뜻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뜻이에요. 뭐냐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가 벨드사살의 뜻이에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럼 벨은 뭘까요? 벨 띵동 이걸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바벨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부터 너는 벨드사살이야. 그런데 그 의미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굴욕적인 순간이냐는 거죠. 이 이름이 그의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굴욕스러웠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꽉 막혀버린, 앞뒤가 꽉 막혀버리고 비참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조상에 대한 원망.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으면 우리가 이 꼴이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성전을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모셔야 될 인생을 벨드사살로 추락시켜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인생을 이와 같이 만드십니까? 그는 끝도 없는 불평과 끝도 없는 원망과 끝도 없는 투정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그의 입에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라는 부분을 다니엘서에서는 한 단어도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진흙더미 같은 인생 가운데서 아름답고 찬란한 신앙의 믿음의 인생의 꽃을 다니엘은 피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 이 절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20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5점이에요. 그러면 100점이잖아요. 그럼 한 개 틀리면 95점, 두 개 틀리면 90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점이 많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원래는 B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다, C를 준다든가. 이게 상대평가죠.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이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뭐냐면 상황이든 조건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 값은 이거야, 100점은 1등이야, 이게 바로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지금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겁니까?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그 방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나라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자였는지 이 페르시아 왕국, 메데 바사 왕국에서는 다니엘을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의 탁월함과 그의 정직성과 그의 뛰어남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높은 직위를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시면 어떠세요? 기쁘세요? 약간 미세하게 아리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잘 되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청렴결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행도 하고 추격도 하고 추적도 하고 그의 뒷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무슨 사람이 이렇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에 두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잖아.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다니엘이 있으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 저렇게 정직한 사람을 무슨 수로 우리가 뒤엎을 수 있겠어? 야, 좀 단서를 찾아봐봐.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약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약점이 뭡니까? 그는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를 쓰러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이 짜는 게 뭐냐면 왕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앞에서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왕 이외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자, 도장을 찍으세요. 이게 왕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게 도장을 찍을 만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찍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나한테 꼭 절 안 해도 돼. 내가 뭔데 뭐 나한테 기도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너네 이상한 법을 만든다?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신이에요.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신의 대리인이란 말은 뭐냐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드냐면 그래야 우매한 백성들이 신처럼 자기를 떠받들기 때문이에요. 너 내 말을 안 들어? 이건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이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신하들이 자기를 신격화 만들어 주겠다니까 오케이 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표적으로 삼는 건 누굽니까? 다니엘 한 사람 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다니엘은 이게 자기를 표적으로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짬밥이 몇 년입니까? 벌써 이 궁궐에서
딱 하면 딱이죠. 그 머리 좋고 총명한 다니엘이 그거를 모를 리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행동이 10절이에요. 사실 다니엘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 정말 진심으로 어릴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아, 나한테 오지. 내가 얼마든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이야 다니엘아. 창문을 열지 마. 창문을 안 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문까지 가되 창문은 안 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또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처럼 변장한 사람들 한 10명 정도 만들어. 그리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넌 줄 모르잖아. 다니엘 너지? 아닌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천재적인 방법들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를 만났다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다니엘이 저보다 머리가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다니엘도 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고,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 수장을 만나서 이야기 몇 마디만 나누고 그들의 요구만 들어줘도 다니엘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니엘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 날도 뻔히 저기서 사람 붙여서 보고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이라니까요.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이 바뀌는 건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다니엘이 선택한 순종의 방법이에요. 그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천년이 하루와도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감히 우리들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파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 역시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매우 상대적이에요. 뭔가 나한테 불리한 일, 뭔가 나한테 불리한 조건들이 있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려버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순종의 길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극명하게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줬던 기간이 코로나라는 기간이잖아요. 아니 나는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상대적입니까? 난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네요. 내 마인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거를 한국교회 모두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절대자에 대한 주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저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이게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의 입술 속에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기도해도 팍팍 응답해 주시면 그때 뛸 듯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그는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감사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이 왜 그 진흙더미 같은 곳에서 감사의 꽃을 피워낼 수 있었는가? 그는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다니엘의 조건을 봤을 때 그의 처음 바벨론 입성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의 상황 속에는 감사할 어떤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와 비례해서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안 좋은 일만 생긴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빠져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만 죽겠습니까?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실제 생각해보면 다니엘 한 명은 쉽게 문을 열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나에겐 딸린 식구들이 있고 책임져야 될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문을 열고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가 절대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그는 감사를 선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은 가운데서 그는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대요. 왜일까요? 그럴 만한 일들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과 불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왜 이렇게 내 영혼아 떠느냐? 그런 다음에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절에서 그의 관점을 확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트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걸 붙여서 읽으면 너무너무 어색한 문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반대의 아주 상극의 문제가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하니? 자, 우리 한번 불안을 해결해 볼까? 너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하니? 그러지 마. 요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대반전을 이루는 문장이 딱 붙어버려요. 너 그러지 마. 왜?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완전히 막 가다가 그 커브를 튼단 말이에요. 왜요? 불안과 낙심은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어요. 그걸 그대로 두면 우리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마저 다 추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은 지금만 그렇게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만 감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전에도 감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한 적이 많았어요. 그에게 황관장이 왕의 음식을 권했을 때 그는 거부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서 1장 8절은 얘기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리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오늘 수많은 불만의 상황들이 있고 불평의 상황이 있고 낙심의 상황들이 있었을 때 멈춰야 돼요. 멈추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요. 모기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꿔내야 돼요.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아져요.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아지면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져요. 그럼 우리들의 미래도 똑같아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춰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를 선택한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내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감사를 선택하려고 해도 그 선택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우세요? 내가 오늘 감사를 선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 가운데 또 하룻밤을 마무리하는데 내가 감사로 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상대적인 인간이라니까요.
상황과 조건에 너무너무 잘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황과 조건들이 그렇지 않을 때 나의 입속에서 내 머리는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과 이 생각이 내 입술과 내 삶을 멈추게 하고 방향을 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제가 오전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나누는데, 자 이제 한 주씩 한 주 동안에 감사한 일을 한번 나눠보시죠. 그랬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감사를 먼저 나눠주시죠. 그랬더니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직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를 찾고 계시냐면 그분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썼대요 아직. 그래서 어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막 찾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는 그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지, 실제 다윗이 도망을 오랜 기간 치잖아요. 근데 이 57장에 배경되는 사건은 뭐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숨는 다윗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는 거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한테 아랜 거예요.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무려 당시에 3,000명의 정예병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군인으로서는 적은 숫자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었거든요. 사울이 되면서 정규군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한 대군인 거예요. 그 대군이 다윗 한 명을 쫓으려고 엔게디 그 동굴 주변을 완전히 빼곡하게 감싼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5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57장을 잘 보게 되면 57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커요.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다운됐다가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다운됐다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 절인 9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다윗 역시 한 번에 찬송하고 한 번에 감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왔다 갔다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도 수도 없는 그 내면의 싸움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딱 갑자기 감사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감사는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겠다라는 머리에 그 말을 가득 담고 감사해야지 자꾸 이렇게 의지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가르치려고 우리 크리스천 모두를 입학시키는 학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입학해 계시고 저도 입학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학교예요. 그런데 감사학교에는 놀랍게도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순결핍과 모자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아주 큰 아픔에 처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자녀가 크게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 때문에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쫓아다니신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의사도 석연치 않은 답을 내놓고 그냥 조금 더 검사해보죠, 그냥 조금 더 조사해보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답변만 하니까 이분이 속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런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였냐면 계속 의사를 쫓아다녔대요. 의사가 회진 나오는 시간에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해서 내 아이에게 관심을 갖도록 뭔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어떻게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의지한 건 뭐였냐면 유튜브를 의지한 거예요.
비슷한 증상의 사람들을 찾아보고 내 자녀는 이렇게 아플 거야, 내 자녀는 이것 때문일 거야 그러면서 밤새 유튜브와 인터넷을 뒤지면서 그 증상들과 그 결과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떠한 병인지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이런 병 아닐까 저런 병 아닐까, 그럼 심각하다고 누가 얘기하면 뚝 떨어졌다가 조금 낫다고 하면 조금 뭔가 오르는 듯 하다가 계속 그 지그재그의 삶을 막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기를 뜩 들으면서 너무 당연한 말씀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집사님, 지금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참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줄 알고 그냥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맴돌더래요. 그러면서 모에 한 방 얻어먹은 같이 머리가 멍해지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는 사람인 줄 알았더래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프고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 자기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지? 내가 누구누구 집사 내가?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자기가 의사를 더 의지하고 있고 인터넷 유튜버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더래요.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왔냐 들으니까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녀가 건강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하면서 내 밥벌이하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군요. 나는 그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가장 인생의 나락과 같은 상황이 가장 감사의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 학교의 열매예요. 오늘도 우리는 결핍 속에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는 다 결핍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 학교의 숙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있지만 낙심하기 전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거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로 끝나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기도는 했다고 쳐요. 할 수 있는 거라고 쳐요. 근데 뭐를 감사한 걸까요? 그는 도대체 지금 오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길래 그의 신앙은 감사를 얘기한 걸까요? 그는 앞당겨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진리를 깨닫고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속에 나를 써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를 만드십니까? 사자의 입을 다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굴에서 결국 죽는 건 누구예요? 그를 모함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영적인 놀라운 신비들을 풀어가시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가신 분 아닙니까?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분 아닙니까? 감사했던 그의 인생에 감사의 능력이 스며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이 감사의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당겨서 기대하기에, 그분의 소망을 두기에, 그분께서 일하실 걸 믿기에, 나의 오늘의 삶에 파묻혀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행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감사를 택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풀 숙제가 있어요. 이것만 풀면 오늘 끝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본디 부정적이고, 나는 본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 감사라는 숙제가 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내가 어디서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템을 장착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쓰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건 죄인이든 아니든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 주시지 않고 할 수 없는 숙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감사 학교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선택하는 은혜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겨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